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세베대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분을 소유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선물로 받아 어떻게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기도를 응답받을 것인지도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의 선물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역교회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 모임에서 주님을 함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함께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낮아지는 자세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부분과 또 기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마음 안에서 감동으로 또 찔림으로 도전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권면으로 역사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생애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잘 입증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잘 선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잘 알고 구해야 할 문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구해야 할 문제. 제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인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책 풀 때마다 강조하셔서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제 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공의의 규례는요,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선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진노로 또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로 태우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당한 공의이고 법칙입니다. 이 온 하늘들과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전제로 세워진 법칙입니다. 영생에는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왜 값이 없어진 것인가? 그것은 원래 값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싸구려도 아닙니다. 누가 몸값을 내준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 비싼 것인데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그냥 받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집안일을 하게 됩니다. 빨래도 스스로 하고요. 설거지도 스스로 하고 밥도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죠. 이제 그걸 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니까 이것이 다 값이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값을 치러줬었던 것인가? 다 부모님이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값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영생이 처음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싼 게 있어, 이게 아닙니다. 엄청 비싼 것인데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싼 값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몸값으로 지불하게 하셨는데 28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시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00년의 교회 시대, 은혜의 경륜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제외한 모든 시대들에서는요, 영생을 받기 위해선,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선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시대들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사실. 너무 자명해서요,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영생을 구하는 것을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몸값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공의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을 하셨습니다. 공의를 충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가 있는데요, 그 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몸값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분개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12제자들 사이에서. 왜 싸웠냐니까 아주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열을 1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제자들의 서열에 대한 이 관심과 열망이요, 막 과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되고 누군가는 나중 될 것이다. 딱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게 엄청 심각한 얘기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슴은 지금 이 시간에요, 아주 벅차 있습니다. 왜냐면요,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은요, 주님이 죽으시기 일주일도 채 안 된 시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장부터 이제 28장까지 가면요, 그때까지 얼마 시간이 남은 것이냐니까 4일 남은 것입니다. 4일. 4일 뒤면 주님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분량이 꽤 많습니다. 이제 20장으로부터 4일 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근데 웬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20장에서 17, 19절에서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주님의 죽음이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이제 한 자리씩 주실 것이라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월급도 없이 거의 세금도 못 낼 뻔했고 그냥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이렇게 근근히 유지하면서 살던 그런 사역의 때는 끝났구나.
그런데 이제 나는 몇 순이란 말인가? 내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하면서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무리 가운데서 성격 급한 사람들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불 같은 사람들, 천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본문의 간구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발단이 된 아들들이 바로 천둥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는 좀 잘 알고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의와 관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칙과 관련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구한다 그래서 다 이루어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관련해서는. 공의와 관련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대가,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라는 바로 그 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점이 간과된 기도, 영광 모두 다 거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정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함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잘 알고 구해야 할 문제 첫 번째로, 모두가 내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보면요.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지금 이 세베대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말해주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동료로서 배신 행위 같은 정도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왔던 여러 여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아마 그 무리 가운데서도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헌신과 섬김은 아주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아들들은 와서 20절처럼 주님께 먼저 경배를 드리죠. 20절에서 경배를 먼저 드립니다. 이 만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 경배는 우상 숭배이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빠지고 절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한 변개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여기서 경배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이제 경배 다음에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어도 뭔가 염치 있게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경배가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의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경배는 복의 통로이죠.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경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과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드높이고 나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왜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경배하는지 사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경배드렸던 두 아들들의 본심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왕국의 서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두 위치에다가 자신들을 놔달라.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 정치에 있어서요, 권력의 상징은 권력자와의 그 배석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뭐 누가 그 대통령과 어떤 식당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가까이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건너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걸 대단하게 중요하게 봅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다가 앉게 해달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니까 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선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요.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대환란에서 활동하다가 죽게 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얼마나 고생하며 주님을 섬겼던 것인가? 40년을 주님을 섬겼죠? 40년을. 그 세월 동안 목이 굳은 양들을 이끌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가족들을 다 버려둬야 됐습니다. 다 집으로 보내버려야 됐습니다. 파로와 맞서서 죽음을 무릅써야 했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왔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따졌을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약에서 이만큼 능력 있게 주님을 섬겼던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과 천둥과 우박을 내리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불타는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온 매우 일부분의 기록된 것에 따라서만 우리가 볼 뿐이지만 엘리야의 모든 행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만 기록이 된 것인데 모두 배교해버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배교한 민족 가운데서 바알과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혈혈단신으로 싸웠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설교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기도 하고 비를 다시 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버젓이 선정이 돼가지고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3년 반 정도 주님을 섬겼던 것이요.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보다 나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적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3년 반 정도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에 들어주셨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수고라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주의 왼편과 오른편에 세우신 것은 다른 어떤 더 주님의 또 이런 예표적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간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게를 따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확천금과 불로소득을 구하는 많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의에 따라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번성케 해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드높이고 번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간구에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역차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역차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본인 기도는 들어달라고 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더 높은 위치에 앉혀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많은 성도들과 다양한 교제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고 그렇게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던 것인가? 어떻게 오랜 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인가? 각자가 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이런 성도들은요, 보통 너무 겸손해서 그런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1개월간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구 성경 침례교회를 섬겼던 일이 있긴 하지만요. 예전에 그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님들의 그 사례를 들어보면요. 저는 정말 비교적 편하게, 정말 편하게, 그리고 지금도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길 속에 파묻혀가지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눈길에 파묻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갖고, 이렇게 곤란했던 적도 있고, 혼자 보찜을 싸가지고, 5시간, 6시간을 기차 타고,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계속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소를 얻고, 여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구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우리를 보낸 파송받은 곳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혼자 힘으로 다 했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는 젖먹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연고지로 없는 데로 내려가 맨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사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온갖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요. 본인은 본인 정도 기준에서만요. 그 일을 생각할 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수준에서만 딱 이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간구를 드리는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왕관의 무게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교제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왕관의 무게가 다윗이 썼던 게 그 1달란트짜리 왕관이 있습니다. 그 1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kg입니다. 그걸 머리 위에 쓰고 견뎌야지 그의 왕관을 쓰고 그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고생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야고보와 요한, 지금 이 사람들요 알지도 못하면서 구했다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열망 자체는 좋은 열망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실제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들을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꾸짖으신 거야 아닙니다. 이런 열정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실제적으로 소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알고 구해야 할 문제 두 번째로, 그렇다고 미숙하다고요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잔을 받을 수 있다. 저희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잔에 관해서는요, 잔과 침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죽음의 잔과 죽음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잔이 두 개셨습니다. 이 잔과 또 하나의 잔이 더 있습니다. 죽음의 잔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잔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온 잔은요, 내가 내 잔입니다. 내 잔. 23절에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 잔입니다. 또 나머지 한 잔은요, 어떤 것이냐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 아버지의 잔입니다. 이 아버지의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간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내 잔이라고 써있는 그 죽음의 잔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다 이 죽음의 잔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말고도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요, 그 잔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당사자가 됐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물론 스테판이 최초의 순교자이긴 하지만 사도들 가운데서는 그가 첫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끓는 솥에 산채로 던져졌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왔고요. 판모섬으로 유배되어 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박해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불나방들 같습니다. 마치 하루살이들처럼. 불빛과 타는 전등 속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살 증후군에 걸린 그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도 이 전승에 따르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럽니다. 자기에게 제발 십자가형을 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네로 황제에게 상소했지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감형됐다 그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루스트라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뒤에 그 자신이 다시 그 돌로 친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기회를 바랐던 것입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아.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하루빨리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위대한 광경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눈으로 보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순교하여 죽는 것을 더 잘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고난과 박해에 있어서 그만한 대가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23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들, 이 두 명의 사도들의 앞날이 어떨 것인지를 알고 계셨고요.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당하게 될 이들의 긴 믿음의 여정, 박해와 순교의 결말을 보시고요.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로 또 내 잔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고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마음의 각오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잔과 침례의 의미, 무엇인지 알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 서열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는지 24절에서는 다들 그걸 듣고 분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충성.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 얼마나 큰 자부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자부심입니다. 어줍지 않게 뒤로 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사탄과 흑암의 권세 앞에서 욥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80억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바로 이런 무명의 이름 없는 우리와 같이 볼품 없는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이 주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듯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 알고 구해야 할 문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높아지기 위해선 대가를 요구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경주의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악을 쓰고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통치자의 위치, 더 높은 자리, 그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 시켜먹기 좋아하고 거드름 피우는 거 좋아하고 직접 자기가 몸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기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25절에서 들어주셨습니다. 보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보스. 26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주님의 입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너만은 안 된다고.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마음이 타락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고 죄를 짓게 되지만 너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가고 그것이 일반적인 시류와 풍조가 된다 하더라도 너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주님은 한 사람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뭐 많다? 교회에 사람 많이 다니고 있다? 쭉정면 많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걸 제시를 하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잘 배워야 되는 덕목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자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또한 맨 뒤에서 뒤처진 양들까지도 함께 챙겨서 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높여드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으뜸은 그분이 으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섬기게 하셨는 것인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 것인가를 말하고 간증할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귀는 정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정욕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생애의 자랑이라는 정욕으로 시험을 했는데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룩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성전이면 거룩한 집 아닙니까? 거룩한 도성에 거룩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권세를 이야기하고 천사들까지도 뛰어내릴 때 떠받들어주는 거룩함과 영적임과 비범함을 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의 자랑은요, 하나님과 관련한 것들로 자랑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의 자랑 중에서 가장 최정점에 서 있는 자랑거리는
사실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번 것도 물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학벌도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도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들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자신들이 시시하는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 정욕은요, 이 거룩한 것들과 관련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한 분이 드높여지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모든 자랑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신실함을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드높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 같은 거, 책임을 이렇게 맡기는데요. 이 책임자가 딱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책임자가 필요한 일에 의해서 어떤 권한을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가지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시를 딱 하면요. 막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의 자랑 가운데, 자기도 좀 되는데, 이것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정욕입니다. 자랑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를 한다든지 쓰러뜨리려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나는 이런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넌 이런 거 못하지. 내가 더 나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민감한 동물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말하는지를 이게 마음이 파악을 쉽게 해버립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듯 물에서 얼굴과 얼굴이 서로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 27장 19절에서 또 사람 각인 안에는 이게 자기 보호 기제로 자존심이라는 게 딱 발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자신을 드높이는 생의 자랑을 가진 사람들끼리 딱 만나게 되면요, 싸움이 붙습니다. 이제 누가 더 으뜸이냐.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더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자신이 더 많이 담당해줘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굽혀진 허리, 까진 무릎, 숙인 고개, 걷어붙인 팔, 까맣게 탄 얼굴, 쉬어버린 목소리, 땀내, 그리고 부르튼 손, 발, 먼지를 뒤집어 쓴 머리와 옷, 이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알아달라고 생색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할 일, 곧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유익이 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묵묵히 자기가 하는 일들에 열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바로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왕국에서의 영광이고 각자의 서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완숙해져 가고 있는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 판별을 해봐야만 합니다. 내가 과연 주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것인가? 내가 이 제자들처럼 정말로 열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열망은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는 것인데 크게 되기 위하여, 으뜸이 되기 위하여 나는 규칙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해서요.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 지금 자신의 그 크기와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른 성도들을 짓밟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나는 얼마나 실제적인 종과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애썼던 것인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해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압니다. 기도로 열심히 섬기십시오. 기도의 일입니다. 기도하면 상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 읽었던 말씀인데
또 네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했는데 상을 주십니까? 기도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역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교회 자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로 협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해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설교가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커다란 위로로서 다가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자기가 미흡했던 부분이 조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야고보와 요한 또 모든 사도들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했고요.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받아야 되는 그 잔, 그것들을 다 받았듯이, 사도들이 다 받았듯이 우리들도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른 성도들의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육신의 정욕, 곧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제거할 기회들을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치에까지 다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